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는 또 우리들에게 있는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맡기는 것이죠. 기도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 하나님 믿는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을 맡기는 거죠. 그걸 위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탁하고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이런 것들을 아뢰고 그리고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늘 기도하며 사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런 응급 기도도 있고 필요할 때 하는 기도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우리들의 불안과 심리적인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맡기는 그런 기도도 이렇게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늘 하나님과 우리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평소에 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롭잖아요. 은혜스럽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렇죠. 어떤 이 사람들에게 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 기도가 평소에 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처럼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기도가 습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은 자연히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기도의 원형이고 모범을 보인 분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성령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성령이 충만하시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러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뭘까? 기도하러 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았는데 공생이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 받은 예수님은 기도하러 들어가고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도 늘 기도해요. 이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늘 구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막 기적을 행하거나 그냥 표적을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모습이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죠.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못 느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세상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성공이 필요하고 그러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뭘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해서 기도했더라.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기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3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전에 그렇게 안 했죠.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봤음에도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다음 기도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 속에 있다 보니 그들에게서 놀라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기도가 필요하구나. 더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이 늘 사무치며 떠오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연약해서요.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도와요.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습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는 내 뜻을 구하는 기도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26절부터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요 참 연약한 존재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죠. 하나님과 단절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속에 참여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 가지고 그것 갖고 허덕이며 살다가 죽는 이런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되 어찌 기도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예, 어찌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탄식 속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에 인도를 받게 되죠. 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탄식하며 우리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7절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 자갈치갈치의 마음을 살피시고 여러분 갈치 중에요 먹갈치도 있고 은갈치도 있고요. 예, 제주도 먹갈치 참 목포 먹갈치 맛있습니다. 지금 소리 지르는 것은 부산 자갈치 갈치입니다. 여러분 자갈치 갈치가 소리 지르는 거 봤죠? 예, 갈치도 소리 질러요. 예. 예. 염소도 소리 지르죠. 예. 응? 이 제주도 먹갈치, 목포 먹갈치, 그 은빛 갈치, 아유 맛있어요. 예. 저도 갈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산 자갈치 갈치도 좋아해요. 여러분 부산 자갈치 갈치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 먹지는 못해. 예, 부산 자갈치 갈치가 알코올로 맛이 다 가가지고 사 먹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나와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겠어요. 우리 자갈치 갈치를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갈치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먹갈치, 제주, 은갈치 있잖아요. 은갈치. 그리고 자갈치, 갈치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자갈치, 갈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20일 날 수급을 받았어요. 수급이 나오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예요. 요즘은 갈치도 술 마시는 걸 배워가지고 술들을 마셔요. 그러니까 갈치가 제정신을 잃고 낚시를 물고 거기에 걸려 나오죠. 이 낚시를 던지면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야 내가 물 줄 알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그래. 그런데 계속 있으면 여기에 이 고기들이 쫙 바라다 보면서 살짝 끄트머리만 내가 뜯어 먹어야 되겠다. 살짝 끄트머리만 가서 뜯어 먹어. 그런데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끄트머리에서 조금 더 해가지고 탁 먹어. 그러면 낚시 갈고리까지 먹잖아요. 갈고리 탁 걸리면 어때요? 밥상으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미끼 먹는 이것 때문에 다 걸리는 겁니다. 다 걸려. 이 시대 마약이 알코올입니다. 마약이 알코올이에요. 약 먹으면
우리 술 먹으면은 뭐라게요? 술 먹었다 안 하고 약 먹었다 하잖아요. 마약입니다, 마약. 예. 우리나라의 마약은 알코올이죠. 발효주입니다. 예. 엊그저께 누구를 만나서 뭐 했는데, 신방을 했는데, 신방하는 도중에 우리들한테 마약 hir업봉을 한번 해보라고 권면하더라고. 예. 그거 하면 기분 참 좋아진다고. 마약 hir업봉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해볼 참여? 그런데 정말 좋은 약이 예수입니다. 예수를 마시면 생수를 마시는 것이고요. 생명을 먹는 겁니다. 진리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힘이고 내적인 힘이고 생명의 힘이 되고 이 힘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 생수가 공급되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목마르다. 목말라. 이 물 마시면 그 물이 야곱이 준 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야곱을 통해 준 선물이 물입니다. 광야 이 사막에서요.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같은 그 오아시스 야곱의 우물을 먹는데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이 말 들으면 얼마나 그 말씀 속에 끌려 들어가는 그런 끌어들이는 맛이 있죠. 야, 그 물이 뭔 물이길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돼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영생이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영생의 물이라는 얘기죠. 영생의 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선물로 받은 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왔다면 표적을 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에 동원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우리 조상 모세는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줬다. 야곱은 우물을 마시도록 이스라엘에 선물했어요. 만나는 모세가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주셔서 모세의 통치 때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입니다. 자, 그래도 죽었습니다. 야곱의 우물 선물인데 예? 그 물 광야에 오아시스 마셔서 죽었어요. 만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준 하늘의 선물인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 생수라든지 만나 이거 마시는 물 먹는 만나 떡의 실제 원형이 예수입니다. 생수도 예수를 가리키고 만나 떡도 생명의 참떡인 예수를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질을 설명하죠. 이런 것들을 먹어도 다 죽는다.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만나를 먹어서 다 죽었다. 그런데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참 떡이다. 이 만나나 생수들이 의미했던 실제 모형, 원형이다. 그러니 그러한 내가 이제 참 떡으로 왔다. 나를 먹으면 영생 얻는다.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산다. 그걸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설명해 나가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와, 왜 이렇게 어렵냐? 이해를 못해. 그들은 뭘 추구하고 왔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를 하나님이 보내면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먹고 마시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나라를 형성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모세 같은 선지자, 예? 통치자를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인데 나를 먹어야 산다라고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때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그 백성들, 신학적이고 율법적이고 모든 걸 갖고 있는 유대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해돼요? 이해 안 되죠. 그래서 교회 왔다가 그냥 가. 이해가 안 돼. 딱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걸리는 게 뭐예요? 율법 지켜라. 율법 안 지키면 죽는다. 그 말이 딱 그러니까 교회에 자유와 생명을 얻으러 갔는데 율법 지켜야 산다. 율법 안 지키면 죽는다. 딱 걸어가지고 옥조이니까는 교회 갔더니 더 힘드네. 에라, 교회 가도 힘들고 세상에 있어도 힘들고 그러니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교회 복음의 자유가 예수를 통해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을 통해 준 우물은 광야의 오아시스예요. 사막의 오아시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조상되도록 그걸 의지해서 사는 마을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만나를 먹었어요. 40년 동안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신발도 부르트지도 않고 신발 공장이 망했어요. 옷도 안 떨어져요. 옷 공장 옷 사올 필요가 없어. 잠바 나눠주는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입고 있는 신발, 처음에 입고 나온 옷이 안 떨어졌어요. 몇 년 동안? 1, 2년 지나면 전부 뭐하죠? 그것만 입으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안 떨어져요. 거기다가 일 안 해도 먹고 살아? 계속 먹을 걸 줘. 물도 안 사 먹어. 반석에 생수가 터지는데. 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공급이고 생명의 원천이고 하나님이 생명 자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가면 그것이 생명이다. 다른 곳으로 가면 풍성한 것 같은데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야같이 유대인들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라. 모세는 만나를 줬는데 우리 조상 야곱은 우물을 줬는데 당신은 뭘 주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죠.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3일 동안 뱃속에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3일 동안 죽을 것을 표적으로 줍니다. 메시아의 표적이 3일 동안 죽는 것이다. 곧 십자가가 메시아됨의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약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 잡혀 죽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 죄를 잡고 인간의 그 모든 마지막 종착역에서 만나는 죽음의 세력, 모두를 죽이는 죽임의 세력을 파괴하고 죄와 죽음을 제거하고 참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죄와 죽음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저주의 십자가 모습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라는 작자가 힘없이 맥없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들겨 맞더니 못 박으니까 못 박고 비명지르다 죽네. 이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모습이 저런 거 아니잖아. 하나님은 의리번쩍 쿵쾅 천둥벼락 번개를 치면서 나타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태우고 쓸어버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쫙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싹 세우는 이런 모습이어야 될 텐데, 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작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네가 그리스도야? 구원자냐? 맞다. 내가 구원자. 어허, 그래? 한번 너와 백성을 구해봐. 못 박아, 두드려 패서 못 박아 죽여. 그런데 거기서 엘렐리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어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게 메시아인지 저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지 여러분들도 헷갈리잖아.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령의 충만을 입고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 속에 들어가 죄값을 담당하시리라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이 발생합니다.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네. 정치인들은 공약해갖고 전부 공약 남발하고 한다 못한다 시끄럽고 난리.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아들을 보내서 죽는 구원을 이룬 그걸 그대로 역사 속에 실행하시네. 와,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네. 그래서 믿음이 생겨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성도가 됐으면 뭐가 달라지냐면 시각이 달라집니다. 세상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구나. 허상이 아니고 추상적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존재. 그리고 이 모든 걸 만드시고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왕. 그러면서 무한히 자비롭고 인자하고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 죄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죄인들이 아들을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끝없이 자비를 베푸시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걸 이제 알게 돼.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 그러면 눈이 열려서 성경의 새로운 관점이 달라져. 성경 이해의 폭이 달라져. 성경은 집안에 장식용으로 놔둔 게 아닙니다. 호텔마다 다 장식용으로 놔둬요. 그 호텔에서 부활을 보게 되면 톨스토이가 호텔에 남겨놓은 성경을 읽잖아요. 참 그 호텔에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우리 쪽방촌에서 성경을 늘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읽으라 이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는 자기의 정체성, 신분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그러면 이제 이 목표와 이런 모든 것이 달라지면은 세계관, 인생관, 우주관 이런 모든 관점들이 달라져요.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달라진 우주관,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걸 보고 읽고 판단하니까 사람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전에 세상적 관점으로 모든 걸 보니까 이게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관점이 안 맞습니다. 이 가치관도 인생관도 세계관도 종말관도 이 모든 것들이 안 맞고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우리는 러시아의 침략, 러시아의 전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자기네 영토 안에 있는 그런 이 소국으로 여겨서 자국 내 충돌로 표현합니다. 관점이 달라요, 우리들하고.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이렇게 잡는 이것이 내적 충돌인데 왜 바깥에 니네들 간섭하냐? 우리 일이니까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관점들이 다 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집안에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충돌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생각들이 다 다르죠. 그런데 성경과 성령 인도하심 속에 오게 되면 자기 뜻을 항복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되면 하나님,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내가 십자가 이거 고난 고통을 안 짊어지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십자가 그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 고통 속에 들어가야 돼. 이게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 뜻이, 아버지를 향한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그 고통받는, 그 저주받은, 그 멸시 비웃음 받는 그 많은 폭력당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충만한 모습에서 성령 충만한 사역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죽을 때도 성령 충만함 속에 죽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속에 죽어가니까 같이 저주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강도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죄인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을 안 해서 봐요. 복수가 나 복수. 우리 동네 개복수는 죽었어요. 예, 복수. 예, 복수라는 이름이 참 많아. 예? 예. 복수라는 이름을 복을 수복히 사놓고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복수라고 지었으리라 봐요. 예. 그런데 이름을 바꾸세요. 수복으로. 예, 수복. 예. 예. 수박하지 말고 수복. 예. 예. 서울 수복. 예? 우크라이나 수복. 이 다시 수복하는 거. 우리들의 잃어버린 그런 영적인 신분, 지위, 권위, 권세 이런 것들을 예수님 믿어서 다시 수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수복. 우리 지용태 산적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갈렙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지가 가놓고 지갈렙. 하여튼 그 갈렙이라고 이름 지어놓고 굉장히 기뻐해요. 그래서 그 전에부터 내가 갈래 말래 그랬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충성스럽고요, 열심히. 아까도 우리들이 이 일 보고 돌아오는데 오군이를 데리고 가요. 오군이 키가 반쯤 잘라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김영주 국회의원한테 내가 전화를 했죠. 이 오군이 기는 코로나로 참 마스크를 쓰게 해가지고 술 마신 상태로 마스크를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니 여가 짓물러져 가지고 상처가 났는데 치료하지 않고 계속 그거다 걸치다 보니 좀 찢어져 가지고 반틈이 갈라졌다. 그래서 이것을 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나는 판단을 하는데 물론 지 잘못일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좀 이걸 봉합수술을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좀 찾아봐 달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알아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뒷동네에 귀도 잘라질 정도로 된 이런 아픈 현실을 좀 알도록 하고 와서 보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와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거나 이런 사람들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무서워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 만나고 도울 걸 돕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좀 뭐다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가갔던 것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암처럼 여기는 문둥병자를 만나죠. 문둥병자 만나면 안 돼요. 손대면 안 돼요. 불결한 자, 부정한 자, 저주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만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날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막 싸가지고 만나지 접촉을 못하게 하는데 옛날 유대인들이 문둥병자를 그렇게 했습니다. 문둥병자는 더 했습니다. 그러한 문둥병자를 예수님 만져요. 만지고 기도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만지면 더러운 것이 그 사람에게 옮겨가지만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지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우리들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만지면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너무 관점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달리해서 우리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들에게 다가가서 만지고 위로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부활이 일어나는 장인데 예? 거기에 보게 되면 이론적으로 잘 정리된 마르다를 봅니다. 마르다가 성경 구원에 대한 진리를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마지막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내용상에 조금 더 손색이 없는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뭐라요? 아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현재적인 믿음이 없어요. 이론적인 믿음이 있고 내용상의 믿음의 내용이 완벽해. 그런데 현재적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믿으면 지금 믿으면 너 믿음 좋아. 믿음이 틀린 게 아니야. 내용이 정확해. 그런데 지금 현재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야, 무덤에 돌을 옮겨라.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그래 놓고 뭘 해요? 41절. 요한복음 11장 41절에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을 설명하죠. 뭐요? 그 다음 기절, 42절. 42절 보면 뭐라고 해요? 예, 이렇게 한 것은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 그냥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예,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행하고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아들의 기도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송장이 동인채로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부르면 다 나중에 무덤에서 죽음의 세력이 어그하고 있는 게 무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면 생명이 왕 노릇하는 그런 때가 되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이 잡고 있지를 못해. 무덤이 잡고 있지를 못하고 죽음이 풀어지고 해체되면서 생명의 완연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러한 이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갖고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음 보게 되면 45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됐다. 유대인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부활 이걸 실제 보고 유대인들이 실제로 보고 나서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됐더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할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리키고 1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믿고 나하고 연합해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면 다 이루어진다.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잖아요.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성령의 역사 속에 기도가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번에 우리가 기도를 쭉 해왔는데 박사라 집사님 오빠 박정식 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죽을 생각을 버리고 살 소망을 갖고 자기를 그 지경으로 만든 여자에 대한 복수. 이 박정식 님이 어떤 분이냐면 칼잡이에요, 여러분. 아주 날카로운 칼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칼 가지고요, 가가지고 아작을 낼 수 있어요. 그런 그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이 없어지기를 기도했는데 그 복수로 불탔던 마음이 녹아져서 없어졌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박정식 님이 예수를 믿었다. 이 박사라 집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그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학주 원사님 어머니 이 귀가 예리한 분이라는 얘기죠. 이 귀에. 귀가 예리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 막 신경을 내고 도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이번에 예수를 영접했다 하잖아요. 집에 지네가 많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지금 지네가 나오는 때예요. 지네가 물면은 붓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보약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두 분이 예수를 믿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고 사는 것이다. 44절에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통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성령을 통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볼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도록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이 기도와 말씀이 역사였어요. 성령의 역사심 속에 그 심령을 비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해서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얻는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 우리 김옥조 원사님의 어머니를 향한 기도, 또 우리 박사레 쌤 오빠를 향한 기도, 이런 기도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박사레 쌤의 그 오빠는 무당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옥조 원사님의 어머니는 노인들의 외골수 있잖아요. 예. 그 참 죽어도 말 안 듣는 그런 노인애들 외골수, 그런 분이 마음을 열었어요.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돌아서서 기도하시고, 그것도 생각날 때 기도하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기도합니다. 오병이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왕으로 삼을 낳을 때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 밤에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죠. 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 만나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아시니까 그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삶 속에 이런저런 풍랑과 환난과 고통을 만나는데, 그런 풍랑과 환난을 만나 고통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오셔서 잔잔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갈 수 있도록 배에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복이죠.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